예, 됐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가 지금 네 번째 공식적으로 우리가 봉독하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했으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시작.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오늘은요 몇 가지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 첫 번째는 당연히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성령의 도움. 절대적으로 이 성경 자체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책을 썼다고 한다면 그 책에 대한 해석은 저자한테 묻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 아니, 성령의 도움이면 됐지 뭔 해석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곧 해석이에요. 우리 그렇게 일단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해석하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성경 본문 자체가 성령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자체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설입니다. 영감. 그래서 영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숲을 이해하라는 거죠. 숲을 이해하라는 거죠. 숲이, 저쪽에는 이제 무슨 나무가 많구나. 이렇게.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저쪽 산은 뭐 이렇게 하고, 높은 산은 뭐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요, 이게 세 번째가 둘을 넣어야 되네요. 단어 해석. 그러니까 부분을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분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를 하나 들으면, 오늘 말씀 중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달란트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재능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런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본문을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뭐랄까요,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를 내가 다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느냐도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이 모자라서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그 성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감히 어렵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번에 달란트 비유에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달란트 비율을 100%라고 한다면 한 30%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으리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교만한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제가 그 많은 걸 깨달았다는 얘기일까요? 저도 많이 몰랐어요. 이번에 다시 연구해 보니까 달란트 비유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달란트 비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 달란트 비유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달란트 비유의 깊은 뜻에서는 약 한 30%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정도, 그래서 한 70%는 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최정호 사모님.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예, 맡겨진 작은 일에, 그렇죠? 예. 여러분, 그것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분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작은 일, 나는 에어컨을 끄고 켜고 하는 일을 하겠다. 작은 일이죠. 예. 그리고 나는, 이게 뭐예요? 불. 그죠? 요 켜는 일을 나는 좀 내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하는 일에, 이렇게 불 조정을 한번, 이게 화면 조정이 아니라 이거 등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에 할 때는, 내가 가서 꾼다.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작은 일에 충성. 그런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그렇다면 성서적인 작은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만 작은 일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재능. 예. 재능. 우리가 재주.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은사.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그에서는 선생,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다양해서, 그래서 여기에 은사 없으신 분이 없어요.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은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재능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뭐 한다?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충성스럽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존에 배웠잖아요.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재능이라는 의미죠. 저도 좀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가 어떤 집사님의 질문을 받고 다시 자세하게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는 거는요, 저의 설교의 은혜를, 질이라고 하면 좀 질 떨어지는 소리인데, 은혜를 높이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주시는 것은 매우 좋은 얘기예요. 예. 과연 재능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달란트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도요, 대략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때 당시를 이해해야 돼요. 그때 당시를 이해할 필요가 절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없이,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과거에 있었던 본문에 있는 배경과 무엇을 의미한 것만 알고, 오늘날 우리에게 뭘 하지 않으면, 적용을 안 하면은, 그건 또 거기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서 그냥 아는 한 지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드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래야죠. 만약에 이 본문 해석, 즉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혹은 예수님 이전에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 환경과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적용을 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과 빗나갈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요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단의 특징들이 뭔가 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본문을 이해한다기보다는 현재의 적용에 더 크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본래 얘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아주 예를 든다면은 예루살렘을 신부가 단장한 여인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반드시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틀려졌다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좀 적용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얼마나 재미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주 성경이 재미나지 않습니까? 연구를 계속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반복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인이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이 어떤 사람은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타국에 가면서 그 종 셋을 불러다가 각각 소유를 맡깁니다. 너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종들이에요. 종.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이 무엇인지를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먼 훗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라라고 얘기해 주면서 어떤 사람은 타향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느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와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장사하고 가져와 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5달란트 가진 자는 뭐 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그 다음에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2달란트를 더 남기고 해가지고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달란트 가진 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1달란트 가진 자가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다른 사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저는 가지고 있던 것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받으소서 라고 내줬어요. 그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뭐 했습니까? 줬어요. 준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도대체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가혹하게 처분을 내렸을까? 그거 잘못한 거 있습니까? 가져온 거 그냥 내놨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그거 까먹었다고 한다면 혹시 그렇게 처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내놨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주인은 가혹한 처분을 해서 바깥으로 내쫓으신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를 간대요. 도대체 그런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우리 삶 속에 뭐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시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종에 대해서 좀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하면은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는 뭘 얘기한다고요? 노예. 그때 당시에는 노예를 의미한 노예. 예.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 뭐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의 특징은 선택권이 없어요. 철저하게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의 개념을, 여기서는 종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않고서는 재능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것보다는 깊이 깨달은 데에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종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장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맡겼어요.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 지난번에 이 한 달란트가 약 얼마라고 했죠? 네, 뭐 계산하기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 약 한 20억 정도로. 그렇죠? 5달란트면 약 100억을 맡겼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장사도 할 줄 모르고 장사를 할 필요도 없는 종에게 100억을 맡겼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가서 장사를 해보라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그런 경험도 없는 그 사람이 100억에서 얼마를 늘렸어요? 더블 200억을 주는 것입니다. 와, 그럴 수 있을까? 그 종의 역할, 종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 종은 사유 재산이 없어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종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대로 그냥 먹는 것이 종인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종은 조금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떻게 했다? 떠났다라고 하는, 그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종들에게 완전히 뭐 했다? 맡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종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가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는 것이에요. 또 감독하지 않았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맡겨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 종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맡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종으로 표현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종으로 표현했어요? 종은 종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종은 신분적으로 종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갚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주인이 그를 종살이로 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다 빼서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자를 못 내고 또 대출금을 못 내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매가 들어와요. 지금은요, 아마 2-3달이면 경매 들어올 거예요. 잘못하면 경고장 날라오고,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요. 여러분, 멀지 않아 경고장에 넣어서 경매 들어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면 그때는 내가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주인의 종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은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종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종이에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뭡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때 당시에 환경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그때 있었던 어떤 사건만 아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줄 알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종일까요? 왜 우리를 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를 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었어요?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태어날 때서부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의 고귀한 생명을 대신 주고 우리를 뭐 했습니까?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들에게 예, 여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값은 뭡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실물교훈 326쪽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심령을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모든 하늘을 줬다. 모든 하늘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벌써 여러분, 이것이 이 실물 교훈에서 나와 있는 것이 이번에 말씀드리는 그 주제의 결론이 살짝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론이 살짝 비춰지면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이제요. 그러면 이제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요,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달란트하고, 여러분, 달란트하고 재능하고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란트하고 재능하고 똑같을까? 보통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예,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재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달란트를 자기의 소유로 맡겼어요. 그렇죠? 예. 무엇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어요.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종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종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도 종이지만, 그래도 이 종은 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젊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맡기고, 네. 또 저 종은 조금 나이도 먹고 하니까 그 차등을 줘서 맡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약 30%만 기억을 하시고, 이 재능이란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재능은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재능과 달란트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나요. 자,
재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요, 가능성인데 조금 범위가 넓어요. 신체적이고 지적이고 능력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그런 재능, 신체적인 그런 힘, 지적인 힘,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이런 걸 다 재능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 재능의 인문에서 느끼는 그런 단어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거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나갑니다. 군대의 정치력, 이걸 재능이라고 해요. 군대의 정치력. 그 다음에 군대의 전투력. 와, 이걸 재능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범위가 넓어지죠? 여러분, 지금 북한과 남한의 군사적 재능은 누가 더 셀까요? 뭐 단기적, 장기적하고 틀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제가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군사적 재능은 북한이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재능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정치력은 이거 참 국외 정치력, 이거 좀 판단하기 참 애매하네요. 예. 이 북한이 더 정치력을 가지고 있나? 근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영향력, 세계적인 영향력, 미국의 영향력은 북한이 더 셀까요? 남한이 더 셀까요? 그냥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재능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능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연의 법칙에서 추위나 더위의 기세,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움으로 말미암아 벼가 익어간다,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재능이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능의 범위가 아주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너무 추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연적인 피해를 입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기 북극이나 뭐 있는 그 얼음이 빙하가 녹아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어떤,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능력이겠죠. 그런 것도 있으면 재능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능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식물들의 자연 치유력. 그러니까 식물들의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치유의 능력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걸 다 재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재능과의 그 생각은 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한다면 뭐 켈리라고도 그것도 재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능이지만 그런 것은 재능에 관하여 아주 작은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작은 부분을 재능에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재능으로 표현한다고 해요. 특별히 스토아 학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그걸 재능으로, 권능을 재능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 넓어졌죠. 그렇죠? 예, 여러분 다 이해하겠죠? 그렇다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각각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종들은 재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재능은 누가 준 것입니까? 주인이 준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100억에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처음부터 이론 한 푼도 이 종이 버는 돈이 아니에요. 번 돈이 아닙니다.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인이 준 겁니다. 예. 그런 의미부터 각각 그 재능, 그런 각각 그 재능이 다 틀리네요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각각 그 다른 재능으로 줬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이 사람은 1달란트 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끝에 5달란트 가진 자나 2달란트를 가진 자나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는 그 칭찬의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목사는 한 5달란트 받은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한 4달란트 받았나요? 네? 인간의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다르게 봤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있었고, 나는 1달란트밖에 없네 라고 뭐 했습니까? 차등을 둔 것은 누가 가진 거예요?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도 목사니까 이 정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장로는 장로니까 이 정도 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니까 이 정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잘못 판단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능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뭘로 이해했는가 하면은, 하나의 여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 나오지도 않았네요. 하나의 기능적인 것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해했어요. 단순하게 이해한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뭘로 이해하면 돼요? 재능으로 이해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뭐 했은 것입니까? 풀어 헤친 것이에요. 예. 자, 이제는 달란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재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됐죠. 그렇죠? 예, 재능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달란트에 관한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달란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이건 이제 계속 저 재능에 관한 것을 계속 이해한 거네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재능이라는 거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즉 하나님의 능력, 메시아의 구원의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적 사명, 이것하고 재능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말 신적인 권능, 창조주로서의 권능,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재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을 주시는 왕적인 능력, 즉 예언자적 능력이 다 포함. 이것도 뭐라는 것인 거예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하나님의 본질의 힘, 이것도 재능이에요. 네. 성령의 선물, 이거 재능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 9가지 성령의 선물이, 예, 그걸 우리가 그걸 갖다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재능이란 것이에요. 예. 이사야 10장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강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이신 그것은 곧 성령의 선물, 성령의 능력,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 그거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재능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도 재능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6절에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이거 재능이라는 표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 피겠지 못. 영원하신 능력 이거 재능을 뜻하는 것이에요. 제가 더 설명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제자들의 능력도 포함된 것이고요. 공동체의 능력, 이 다 재능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기술적인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재능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하고 각각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종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냐? 공짜로 부어주고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달란트. 구약에서는 무슨 무게에 단위에서 달란트, 금, 은의 무게를 얘기한 것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뭔가 하면 화폐의 단위였어요. 화폐의 단위.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화폐의 단위로 얘기했습니다. 예, 무게에 대한 화폐의 단위. 그런데 현대에서는 달란트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재능이다라고 해서 달란트를 재능이다라고 해서 이 재능을 뭐라고 했다? 탤런트. 그래서 달란트에서 온 것이 탤런트예요. 그 탤런트는 뭐다? 재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 이퀄 재능이다. 이렇게 우리 보통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탤런트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이 달란트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참다, 견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다음에 천정, 저울, 달란트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탤런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탤런트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전에서 분명하게 나오기를, 탤런트라고 하는 뜻은 사전에는 재능이라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그 사전에서는 탤런트는 재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거기서는 사전 재능이라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요, 재능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탤런트는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재능, 능력 같은 뜻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탤런트라면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탤런트라는 뜻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오히려 탤런트라고 하는 뜻은 질문 혹은 예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가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빛을 의미해요. 이런 빛자가 맞는지 모르겠네. 이런 빛을 얘기한 게 아니고, 빛이다 할 때, 빛을 얘기할 때 탤런트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달란트, 즉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빛을 많이 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탤런트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 잘났고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는데 본래 탤런트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 맞아 그게 성경적이야. 즉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요. 예.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탤런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 두 달란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니 탤런트라는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달란트의 빚을 진 겁니까? 네? 5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예요, 이게.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서적으로, 원어적으로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달란트는 많이 빚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구나. 그래야만 이 달란트의 비유가 해석이 되는구나. 각각 재능대로 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각각 재능대로 가는 것은 그 뜻은 무슨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달란트에 뭘 졌다? 빚을 졌다라는 것이에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 했다? 2달란트에 뭘 가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탤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나는 많은 걸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해요. 못 보여줄 때는 뭐예요? 막 보여주고 막 박수 칠 때는 좋았다가 그 사람들이 싹 사라지면 공허하고, 네?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술과 담배로 마약으로 막 자기를 그렇게 노출시키고 그러다가 감시다 견디다 못하다가 때로는 자살하고 하는 것이 탤런트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배경 밑에서는 뭘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는 내 팬에게 뭘 해야 되겠다 갚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아주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탤런트예요. 맞아요. 근데 그 탤런트가 그 재능을 누구에게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에게 받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그 재능을 가져서 그 팬들에게 주려니까 내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약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 재능대로 하는 그 뜻은 뭔가 하면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걸 내가 가졌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각각 다른 빚을 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은혜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는 사실은 많은 빚을 졌고 그 빚을 진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그래요? 5달란트보다 빚을 좀 덜 졌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하면 똑같은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아니 이해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 주인에 대한 뭘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정확한 그런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종은 뭐 할 수도 없다?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장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종이기 때문에. 네. 주인이 주는 것대로 먹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먼 땅에 가면서, 먼 타국에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은혜를 그에게 줬습니다. 그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주인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그리고 달란트라는 의미가 빚졌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2달란트의 빚을 져서 뭐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주인에게 갚아야 될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거저 받았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난 아무것도, 내가 100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는 내가 했어요. 10억은 내가 벌었기 때문에 100달란트를 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이었어요, 영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나에게 100달란트를 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올해는 19절에 25장 19절에 올해는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함께 회개할세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달란트의 의미예요. 달란트의 의미에도 회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대도요. 탤런트라는 의미에는 회개라는 세만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뭡니까? 재능이에요. 그것이 재능이에요.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칭찬이 뭐였습니까?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였습니까? 똑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종이 주인에게 뭘 받았어요? 5달란트 100억을 받았는데 먼 훗날에 자기가 장사해서 100억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종인데 장사할 필요도 없고 장사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장사해서 배를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내가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똑똑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배를 늘렸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누구 것입니까? 종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자의 그 점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1달란트 가진 자의 말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만 말씀드렸지만, 자,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얘기한 뜻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고 뭐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칙적이고 완고하고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지주에 대해서 사기꾼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주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뭔가 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얘기한가 하면 고리대금이에요. 고리대금.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악덕 지주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주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악덕 지주는 뭐 한 것인가 하면은 이 흉년이 들 때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흉년이 되면은 자기 땅을 받아가지고 거의 내가 얘기했죠. 10%는 성제를 해드리고 10%는 주인이 해주고 몬세 다 띄면 50%밖에 안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가 먹을 양식이 50%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거 다 세금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난 뭐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악덕업자에게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덕업자는 노력하지 않고 땅을 얻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뭐예요?
뭘 얻는 거야? 종을 얻는 거야. 그런 의미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까부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정이는 이제 날려버리고 그 알곡은 곳간에 모으는 그런 것도 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 하지 않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었어요? 줄 때서부터 은혜를 줬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갈 때도 뭘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은혜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 가진 자가, 즉, 예를 들어 100억을 받은 그 종이 다시 100억을 해서 200억을 만든 것은 그 종이 그렇게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즉, 주인의 은혜. 그게 재능이에요. 재능대로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해하셨죠? 예.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자의 잘못은 뭔가 하면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1달란트 가지고 있는 빚진 자의 잘못입니다. 어떤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그렇게. 적어도 원금은 줬는데, 이자는 못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원금은 줬는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동안. 그렇지만,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의 주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 그렇지만 너 이거 관리하느냐고 수고했다. 내 많이는 못 주지만 한 20%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할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근데 이 주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 25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이 주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평소에 이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주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 주인은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종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평소에 다 보여줬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요, 내가 땅에 감췄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겠느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 본전을 별리를 받게 할 것이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가 너한테 맡기지 않고 고리대금 업자니까 이자 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나 이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이자를 내가 만약에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한테 맡긴 것은 그것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맡긴 것은 이자를 남겨서 조금 남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뭐 하는 것입니까? 체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 제가 너무 시간이 또 들어가는데요. 지극히 작은 의미라는 것은 제가 봐서 다음 주에 가능하면 얘기하고 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요, 다 그렇게 많은 일이지만, 많은 것을 했다고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나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 데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구원도 다 같은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구원이 있어요? 네? 부족한 구원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나요? 이 사람은 작고 저 사람은 크고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일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는요 지극히 그러니까 작은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예, 못난 구원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로도 그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뭐 화초도 좀 가꾸고 이게 작은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는 큰 일도 맡기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종이 얘기했잖아요. 100달란트에서 100달란트, 아니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늘리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한 일이 없는 것을 충성된 자, 없는 것에 충성된 자. 이게 제가 표현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나님의 능력을 돌리고, 그렇죠?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자, 충성된 자에게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는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예. 되면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다. 예.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 그 다음에 주인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진짜 달란트의 비유의 의미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달란트 비유의 참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 이거는 좀 제가 좀 표현한 것인데요. 확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행동에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의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주인이 내가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또 넘겼죠. 10달란트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다 주는 것이에요. 이게 충성된 주인이에요. 다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의 충성인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라고 보내해 주셨어요. 더 큰 것이 뭘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건지 모릅니다. 더 큰 것. 예.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가진 것도 빼앗기게 만드냐? 예. 더 큰 것.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더 큰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영생의 선물인 것이에요. 영생의 선물.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다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영생의 더 큰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충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작은 것들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배경이 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탤런트, 그 다음에 재능, 종,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들이 다 삶의 기본이 되어서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작은 봉사,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은 뭐 하고 싶어져요? 뭔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이렇게 좀 돌봐주고 싶고 하는 그런 것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집착이 되면은 그것은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아주 민감한 문제죠. 예. 아주 여기까지 다 가는 것이 좀 무리인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정말 한국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군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보기에도 작은 일. 예. 그죠. 목회자의 뭐 물을 떠준다든지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거 그렇게도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표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없이 우리가 이것을 집사는 요거하고 저거하고 뭐 그거 나쁘다는 게 그게 그렇게 표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출되는 것이 마르틴 루터에게는 뭐예요? 종교 개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5만 번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뭐예요? 조지 밀러에게는 5만 번의 기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 누구나 요거 꽃을 달았던 그 사람이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한 자로 여겨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을 내 의미로 생각해가지고 내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거기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서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또 하고요. 안 그러면 요거와 비슷한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지? 예? 예.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정말 기왕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서 주시는 그런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랜 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달란트는 선물이죠.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 그리고 또 5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라면 결코 실패란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단 한 번의 실패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와 내세와 모든 축복이 그분의 희생의 피, 구원의 피,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지켜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를 빼앗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품성을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봉사의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그 속에 자아가 사탄이 주는 그러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 나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고 마음속 깊이 고백하시는, 그래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삶으로 이어나갈 때, 장차 회개할 때,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은혜로, 더 큰 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잔치입니다. 우리 그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금호회목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500장,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가 500장 참여하겠습니다.